합시다. 이번 주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0제자 수기품 뒤에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159페이지. 처음에 500제자 수기품에 이제 부르나존자의 그 수기가 있었는데, 이제 부르나존자 수기에 이어서 1200 아라한, 그리고 500 아라한의 수기인데, 1200 아라한과 500 아라한의 수기가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이렇게 부촉해서 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부촉받아서 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중국 선종에서도 열반경에서 이제 가섭이 정법을 부촉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화경의 이 인연을 이어서 열반경에 그런 법문이 서해지고, 그걸 개성한 것이 중국 선종에서는 서가열애의 정법을 부촉받은 제자가 가섭이다. 그래서 전불심 등 이제 가섭존자, 유통교의 아란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된 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제가 이제 선종사라든가 열반경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 법화경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관심 있게 보자는 겁니다. 자, 159페이지 원문을 볼게요. 이 시에 1200 아라한 심자제자는 작시념으로 아등 환희애로 등 미정유라 약 세존이 각견 수기 여여 대제자자로 불력 대호와 불지 차등 심지 소념하고 고 안한 마하가섭에게 시 1200 아라한 아금당 현전에 차제 여수 안욕 따라 삼락삼 보리기라 어차중중에 아대제자 교진여 비구가 당 공양 6만 2천억 불 연후에 덕성 이불하고 호왈 고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1200 아라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제 1200 아라한, 1200 대중이라든가 500 아라한 대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중이 법회에 운집한 대중이 여러 경전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200 아라한이 이제 많은 법문을 듣는 이제 제자들 그 단체로 등장하는데, 이 1200 아라한들이 심자제자라,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번뇌망념을 모두 다 끄는 마음을 번뇌망념에서 해탈한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 자라. 심자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전부 살적이잖아요. 그렇죠? 살적.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자제자라 그래요. 번뇌망념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도둑질한다 이 말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망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살적이라.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도적이 되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둑질한다. 이게 망념이 생기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살적은 망념을 죽임으로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살리게 되는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 망념을 다 죽였어.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라한의 1200 아라한은 심자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번뇌 망념을 다 죽이고, 자, 마음을 진여일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경지를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유했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 1200 아라한들은 이런 뜻이죠. 환희로 덕 미정유라. 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나 환희심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그 미정유, 세상의 깨달음, 그 마음의 환희심을 체득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세종께서 약견수기 여여대제자 불력태호와 지금까지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도 수기를 했죠. 여기서 대제자는 누구냐 하면 사리불이라든가 수보리라든가 가섭이라든가 목건녀, 또 부르나 종족까지 이렇게 10대 제자들을 여기서 대제자라고 그런 거죠. 10대 제자와 같은 대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린 모습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이 1200 아라한들이 이런 10대 제자 같은 훌륭한 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수기를 우리들에게도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력개호와 우리들도 참 수기를 받게 되고 불법을 수행하게 된다면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에게도 수기를 내려주시기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죠. 그런 이제 그 마음속에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작신념이라, 작신념. 그래서 염원은 이러한 사유, 이러한 생각,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불지, 차 등 심지소념이라. 부처님이 이러한 1200 아라한들이 마음으로 자신들도 대제자들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실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1200 제자들이 이런 염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하가섭을 등장하죠. 부처님이 직접 수기를 하면 될 텐데 마하가섭을 등장시키는 거죠. 마하가섭에게 여기에 있는 1200 아라한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있지만은 차례차례로 세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차례차례로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마하가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점차로 앞으로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여기서 마하가섭을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대제자, 그 가운데 1200 가운데서도 뛰어난 제자가 누구냐? 교진녀가 나오죠. 교진녀는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처음에 노교학원에서 성도한 이후에 초전법륜을 설했을 때 등장한 인물이 오비구의 교진녀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교빈유구는 초전법륜을 이룰 때 제자이지만은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1200 아라한 대중 가운데서는 뛰어난 제자라. 그래서 1200 아라한 가운데 등장하고는 있지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는 교진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10대 제자가 너무나 뛰어난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1200 제자 가운데 뛰어난 대제자 교진녀 비구가 있는데 이 교진녀 비구를 중심으로 해서 1200 아라한이 수기를 받게 된 인연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합니까? 가섭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가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뒤에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진녀 비구는 반드시 62,000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래서 공양은 법공양, 지혜로 공양하는 거죠. 지혜로, 불법의 지혜로서 공양을 올리고, 그러한 연후에 부처를, 저의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서, 덕성이불이라는 것은 성도,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도자가 빠진 거죠. 성도,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도를 이루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도자가 생각된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불법에서 가장 근본하는 것이 진여의 힘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도죠.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자였습니까? 예? 지도자. 지도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그런 거죠. 그래서 도를 이루어서 성도한다 이런 말을 지금 가슴에 하고. 자 그러면서도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며 그 부처가 되면 오명열애라고 하는 부처의 명호를 구족하게 될 것이다. 자 10대 명호가 오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교, 선서, 세만회,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와 같은 10호를 구족하게 되면 오명열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가슴에게 하죠. 그 교진녀라든가 1200아라한에게 직접 안 하는 거죠. 가슴에게 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런 1200아라한 대중이 사람을 의심으로부터 바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죠. 10대 제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수기를 직접 성함을 입증했는데 이런 1200아라한의 제자들은 가섭을 통해서 수기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법화기에서 수기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선종에서는 부처님이 왜 가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접법하는 거예요. 가섭에게 자신이 수기하는 역할을 가섭에게 수기하는 역할로 부처가 되죠. 뒤에 이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섭이 상수제자죠. 부처님이 10대제 가운데 상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섭은 부타제일이라든가 부타는 고행인데 고행은 유행은 하는 거죠. 유행. 그래서 이제 도를 이루어서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다행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정법을 선에서 특히 가섭이 이제 정법을 구축한 인연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가섭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한 것은 가섭에게 1200아라한이 점차적으로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는 사실을 수기하는 이야기를 가섭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1200아라한뿐만 아니라 160페이지 뒤에 나옵니다. 이 500아라한 500아라한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우루빈나 가섭 또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섭 존자, 삼형제가 출가해서 도를 이루는데 여기서 가섭 존자 삼형제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류타이, 그러니까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르타이, 이바다, 급빈다, 바꾸라 이런 사람들 어디 주로 등장하냐면 아미타경 같은 데 등장하고 있죠. 이런 이제 여러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가운데 500아라한의 제자가 있는데 또 바꾸라, 주타가 나오죠. 주타는 주리반타카를 주리반타카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무둔하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비로 가지고 청소를 한다. 하나를 가리켜서 성도하게 된, 도를 이루게 되는 인연을 갖고 있는 그 주리반타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무둔한 사람들도 모두 성불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주리반타카예요. 왜냐? 불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이 성불하는 것만 아니라 무둔한 사람들도 성불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리반타카 같은 인물이 성도, 도를 이룬 이야기입니다. 사가타. 자, 여기에 등장하는 500아라한 가운데 많이 경전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 이름이 여기 등장해요. 모두 반드시 이 제자들도
세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모리의 깨달음을 반드시 체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당덕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래에 세상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될 것이고, 이건 안욕따라 삼약삼모리는 성문영광의 경지에서 체득하는 세계가 아니라 보살이 도를 이루어서 세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구경각을 이룬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 내용이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모리다. 그래서 성도 부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어서 모두가 동일한 이름의 호로, 불명호를 부족하고 되니 그 동일한 이름의 불명호와 보명열애가 될 것이다. 여기서 1200아라한도 보명열애, 500아라한도 보명열애가 그러죠.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점이죠. 앞에서 한 사람 10대 제자의 뛰어난 제자들은 전부 다 명호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1200아라한하고 500아라한은 전부 다 명호가 같아. 평등. 사실 명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성에서 법성의 경지에서는 무명무상 전개치잖아요. 고정된 이름이라든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임시방편으로 이름 붙인 것이죠. 근데 열애의 이름에서 1200이나 500이나 이 숫자는 무궁무진한 하나의 의미예요. 꼭 1200이라든 500이라든 한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 대성의 불법의 원력을 세워서 안욕따라 삼약삼모리의 도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부처님 제자의 인연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기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보명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열애의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각자의 명상이 있지만은요, 재물 열애의 경지에서는 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명, 고정된 이름이라든가 형상이 없는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편으로 제시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세계에서는 평등의 입장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200아라한, 500아라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보명열애의 깨달음의 명호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수기를 직접 수기를 하지 않고 가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부분을 밑에 개송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교균선 차이로 이슬 대언하니 교진여 기우여 당연 무량 과아성 직업에 내 성등 정가하고 상방 대광명에 부족 제신다. 명문 변시방이고 일체지 소견이 상설 무상 호호위 보입니다. 이 국토 청정하고 보살계 용맹하니 함성 묘누각에 유제 시방구하고 이 무상공부로 공은 어제구나 작시 공양일에 심해대하니라. 수유의 환공부하니 유여시신통으로 불수육만법이요 정법주배수로 상법부 대시하니 법멸천인으로 기 500비구가 차제당 작구를 하고 동호활 고명하고 전차이 숙이고 멸도지후에 모각한 승구하니 기 소하세간에 여겨 흠이니라. 국토지엄정하고 급제 신통력하니 보살 성문중 정법그 상법이 수명법 가소도 대여상소설이라. 가섭여이지 500자제자라. 이거 줄을 껴서 자가섭여이지 500자제자. 여제 성문중 당부여신 이 부제 차에 여단이 선설하라.
그 밑에 마지막 구절의 개송인데요. 이 부분이,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스백에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내가 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세존이 앞에서 설한 1200아라한과 500아라한에게 가스백에 수기하는 인연을 말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그 뜻을 자세하게 더 정리해놨다. 교진녀 비구는 여기서 1200 그 아라한 가운데 대표자인 교진녀 비구는 반드시 무량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구를 친견하고 이런 뜻이죠. 당견, 이 견이라는 것은 친견하다, 공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견성하다 하는 것도 지혜로 공양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대상을 보는 것이 견이 아니죠. 이 때문에 지혜로 재구를 친견하고 과아성 직업에 과거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도를 이루어서, 이어서 덩은, 덩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정등 정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도는 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도는 무상정등 정각이죠.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의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등,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이루겠고, 항상 대광명을 방해서 부처가 지혜를 부족하니까 지혜를 부족한 그 힘이 무엇이냐면 광명을 펼치는 거죠. 이걸 지혜 광명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물 이런 말은 지혜 광명을 상징으로 하는데 태양과 같대. 그래서 지혜 광명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이 불교에서는 방편의 지혜로 항상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지혜 광명으로 넣는다. 보명이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두루 그 빛이 법계의 두루 빛이고,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이 바른 지혜 광명으로 바른 미혹의 어둠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빛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부족제 신통이라, 이어서 육신통을 말하는데 바로 천연 천이통이라든가 신족통이라든가 누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통 묘용으로 써냈는데, 신통 묘용은 지혜 작용은 나요. 신통 묘용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 이걸 일심의 지혜 광명,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방편의 지혜로서 제국이 각자 시절 인연의 본분사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설법이라든가 시절 인연의 자기 일이니까 이것을 전부 다 광명이에요. 지혜 광명이라고 하고, 이 지혜 광명을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태양이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광명이죠. 그래서 제불은 모두가 다 지혜 광명으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데, 지혜 광명으로 장엄을 하고 지혜 광명이 신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썼요. 이 불가사의한 지혜가 이체 법계에 통한다 이겁니다. 이게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혜 광명이 신통,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다르게 대상으로 신통이 있는 것처럼 보면은 이건 문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대광명의 지혜 광명으로서 장엄을 하고 모든 신통을 부족했다. 신통을 부족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 광명으로서 자유자재로 실행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명문 변시방이라, 자, 이러한 교진녀 비구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게 되면 그 교진녀 비구의 지혜 광명이 너무나 유명하게 세계, 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지 소경이라 일체 중생으로부터 그 보명열애가 공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갈지자는 보명열애. 일체는 일체 중생을 말하고 여기서 공경받고 존경받는 부처로서의 덕화를 펼치는 인물이 되니까 시방세계에 두루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보명열애가 부처가 되면 항상 그는 무상의 불도를 설하고 이어서 무상도는 무상의 불도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고리의 깨달음을 이루는 도, 그게 무상의 불도를 항상 설하고 그래서 그 부처의 이름을 보명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 보명열애가 자기 본분사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국토가 항상 청정하게 되고 보살도는 항상 보살들을 모두 다 용맹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실 수행하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보살 수행자를 용맹자. 그래서 용맹, 여기 코끼리의 용맹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흰 코끼리 이런 표현을 전부 다 보살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모두 다 용맹심으로서 불도를 수행하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가 미묘한 누각에 다 올라서 이것은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하나의 상징이죠. 전토의 장엄된 세계를 다 누각으로 유제 시방국이라. 그래서 누각에 올라서 시방의 모든 국토를 두루두루 유희한다. 그래서 유희한다는 것은 유행한다. 이게 시방의 모든 국토와 함께 유희삼매를 이루는 경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공부, 더 이의가 없는 공양구죠. 공부라는 것은 공양구인데 여기서 공양구는 뭐죠? 바로 지혜가 공양구가 됩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세간에서 공양구는 무엇이냐? 꽃 공양할 때는 꽃이 공양구가 되고 쌀을 공양구를 할 때는 쌀이 공양구가 되고 여러 가지 바구니가 공양구가 되고 하겠지만 여기서 공양구는 지혜의 공양구를 가지고서 재불에게 보문한다. 재불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재불을 칭견한다. 이런 말은 궁극적으로 재불과 이심전심의 지혜로 상견한다. 칭견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재불 칭견하는 거예요. 재불의 지혜를 부족해야 재불을 칭견하죠. 그래서 재불을 대상으로 칭견하느냐. 재불이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재불을 대상으로 칭견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재불의 경지를 이루면 법계에 두루하는 재불과 두 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계 일상이 지혜를 이룰 때 재불을 칭견하는 거, 재불에게 공양하고 이런 역할이 되죠. 자, 이런 공양을 마친 이후에 심해 대환이라 마음으로는 크게 환희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게 회라고 하면서 품다는 뜻인데 이게 법피 선열의 환희심, 법락을 이룬 환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를 받는 것보다 보시하는 마음이 더 환희심이 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피 선열심이야. 그래서 여기에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에 더욱더 환희심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혜를 광명으로 펼칠 때 이게 남에게 가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 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힘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보살도의 모든 수행은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묘용이 되살아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신통, 묘용, 이렇게 환희, 법비, 선열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유에 한 봉국하고 자 이렇게 재물을 칭견하고 법계에 두루하고 했지만은 찰나에 자기 봉국으로 돌아오고
자, 이와 같은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본국은 어디겠어요? 원래죠. 이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말, 시방국토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무엇이냐? 대상과 재부를 친결하는 세계와 본국하고 이 분이라 분이. 그래서 일심이 뭡니까? 바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모든 반영된 세계 속에서 방편의 지혜를 펼쳤지만은 항상 자기 본분을 여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보리자를 여의지 않는다. 근본을 여의지 않아요. 제1이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이 때문에 항상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이 설에서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여 본심을 상실하고 이 일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 이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의 광명과 우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여 본심의 방편의 지혜를 갖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보살도의 일을 재물의 공덕행을 실행하지만 항상 찰나에 자기 본심을 되도록 합니다. 본심을 여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이제 경전의 법문을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게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고 대광명을 발휘하고 신통묘용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여 일심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국으로 수요 찰나의 본국으로 발현하고 이와 같은 신통의 힘을 부족하고 있다. 여기서 신력이라는 것은 신통 묘용의 방편의 지혜의 힘을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실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열의 실력품이란 말인데 열의 실력이라는 것은 신통 묘용으로 방편의 지혜로 지혜 광명의 힘으로 여기라는 것은 재물이 이제 10가지 방편의 힘을 부족하는 것을 여기라고 해요. 그런데 신통 묘용의 실력은 방편의 지혜로 발휘하고 있는 힘을 실력이라고 하지 그 방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처의 수명은 6만 건이요. 정법이 주지하는 시간은 6만 급에서 배수가 되니 6만 급의 배수는 뭡니까? 12만 급이죠. 이게 6만 급의 배수가 정법이 거주하는 시대를 갖게 될 것이고, 자, 상법이 그것도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법은 정법이 주세하는 시대의 배수가 되니까 24만 급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법, 상법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법화경에서요, 말법이란 말을 안 써요. 경전에서 정법, 상법이란 말을 써요. 근데 정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르게 정법이 잘 이렇게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유지되는 시대고, 상법은 무엇이냐? 정법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정답.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 경이, 정의가 상법으로 이루어지죠. 경전을 번역해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법을 공부하잖아요. 그 법이 상법이다,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가르침이 똑같이 베껴져서 똑같이 전승되면서 이게 상법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거울에 비추는 정법하고는 같죠. 같은 이게 도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불시민을 정한다 하면 스승의 불시민하고 제자의 불시민하고 다르겠습니까? 같죠. 이게 이제 분리가 정법과 상법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해석할 때 사람마다 자, 정법은 없어지고 정법의 비친 모습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불교는 그러면은 정법의 시대가 지나고 상법의 시대가 되고 말법의 시대가 된다면 불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게 중국 선에서는요, 이걸 꽤 잘못됐다.
왜냐하면 중국의 신행선사가 삼계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법화경 같은데 이런 말들이 자기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신행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그 병이 막 생기고 지금 코로나처럼 병이 많이 생기고는 막 기아 배가 고파서 힘든 그 백성들이 힘들 적에 삼계교를 만들어요. 삼계교가 무엇이냐면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 이렇게 부처님이 정법의 시대가 500년, 상법의 시대가 500년, 뭐 안에 내지 1000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정법의 시대도 지나고 상법의 시대도 지나고 말법의 시대가 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법의 시대인데 말법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비밀부재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서 뭘 했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막 받아 들여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보시행을 하고 복지 사업을 펼치는 이런 일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재물이 앞에 서면은 자연히 재물의 대상 경제에 끌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삼계교를 법령으로 완전히 폐지시켜요. 그리고 해석을 또 잘못해요. 이 시대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느냐? 안 맞죠? 정법 시대, 상법 시대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 상법이 뭐냐면은 거울의 비친 모습, 정법이 거울의 비친 모습이라고 봐버린 거죠. 근데 중국 선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잘못된 것을. 불법은 정법이 어디냐?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정법이죠. 불법을 깨달아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할 때가 정법인 거예요. 항상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이고 안따라 삼약 삼본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재불의 경지가 정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법 여법 수행. 그러면 정법 사유나 여법 수행이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죠. 안 맞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혀도 맺혀가면서 정법 수행을 어떻게 불시민을 전성. 그러니까 가슴의 불이 여기서 가슴 이야기 나오는데 부처님의 정법 안장이 가슴에 개철돼요. 자, 28대 거쳐서 달마 대사를 거쳐서 중국의 6개 조사에게 전승이 되죠. 이게 뭐가 같으냐.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가 정법 산성의 불교를 만들어요. 자, 이걸 촛불에다 합니다. 촛불. 정법의 안목을 구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이 석가의 초입니다. 가섭의 초고, 달마의 초고, 육조 해령의 초고, 중국 선성들의 초가 수없이 초가 나오죠, 그죠? 초는 불타고 없지만은 이 불은 뭡니까? 맞죠? 불이 다를 수가 없잖아, 불이. 지혜의 광명이 다를 수가 없잖아.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말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시민을 전하는 정법의 불교가, 성불교가 새롭게 모든 잘못된 사계를 전부 떨쳐버려요. 그래서 불시민을 전한다. 불시민. 부처의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장이다. 도장은 뭡니까? 부처의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장이 전등이 되는 거예요. 등.
똑같죠? 서가의 등, 가섭의 등, 달마의 등, 해넘의 등. 이 등이 다르죠? 이렇게 수선과 제자가 이심전심이 됐죠. 마치 그냥 도장과 같아, 도장. 도장은 찍힌 내용하고 도장 찍기가 똑같죠. 이게 뭐냐? 불이냐. 그래서 똑같이 재물의 지혜를 부족한 안목, 재물의 지혜로 시절인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이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중생이 다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계시오이 설법했잖아요. 그 일체 중생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체 중생을 나눌 수가 있나요? 저 정법의 시대의 중생이 있고 상법의 시대의 중생이 있고 말법의 시대의 중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은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오역을 만들어요. 이 사도를 만들어요. 이게 불교는 시방3세는 시간, 공간 초월했어요. 근데 어디에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를 만들겠어요? 안 맞죠? 이 때문에 자 정법 사유로서 불시민을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이 부분이 선불교가 새로운 불법 사상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외도와 사도로 변화되는 불교를 이 모든 걸 배척해요. 이 경전의 구조를 글자에 끄다니면 이 외도가 되고 사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정법으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법멸천인의욕, 법이 소멸하면은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법이 멸한다는 것이 있어요. 정법이 소멸했다 하는 것은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정법이 소멸했다는 것은 바로 중생이 됐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출세했다, 부처님이 출세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말을 표현하고 이제 출세한 경지에는 법이 소멸되지 않는 거고 중생이 되면은 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이 소멸이 되면은 인처원이 모두 다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거죠. 500 비구들이 차례차례로 반드시 도를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 똑같은 부처의 명호, 오명열애가 될 것이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전차이숙이라, 전차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차례차례로 이렇게 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기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하고 모두 줄을 끊어요. 전차적으로 수기를 하게 되는 내용하고 이것은 서가열애가 바로 수기를 하지 않죠. 지금 미리 그 미래에 수기를 하게 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섭존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가섭존자에게 이야기. 그래서 나 멸도, 내 서가열애입니다. 내가 멸도한 이후에 서가열애가 멸도, 내가 멸도한 열반한 이후에 자 이렇게 1200아라한이라든가 아니면 500아라한들이 부처가 되어서 모갑이 누구누구 교진열을 예를 들었지만은 모갑 이런 아라한 한 사람들이 모두 다가 모갑은 그런 뜻입니다. 다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갑이란 말은 여기 있어요. 1200아라한, 500아라한이 모두 다 여기 모갑이 되는데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소화세계, 그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세가는 내가 지금 금일 사바세계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불법을 설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똑같으리라. 자, 지금 내가 중생에게 설법하는 것이나 지금 1200이나 500 아라한들이 성도해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중생을 교조하는 역할도 똑같은 것이다. 왜?
3세열의 일체동이죠. 이 때문에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건 전부 다 상법, 전법의 시대가 없어요. 3세열에는 일체동이. 그래서 뭐가 일체가 똑같습니까? 뭐가 같을까요? 본분사가 똑같아. 지혜로 자기 원력, 지혜가 있잖아. 지혜의 방명으로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똑같아. 근데 지혜 방명이 어디를 통합니까? 3세 열애를. 시방 3세와 똑같은 거예요. 서가도 시방 3세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고, 뒤에 부처가 돼도 언제 어떤 누가 부처가 돼도 시방 3세 일체 중생들에게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열애가 지금 사화생계의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이나 미래에 어떤 부처가 출현해서 부처로서 본분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 지금 내가 쓰라는 거와 똑같아. 이런 거죠. 그 3세 열애 일체동이라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3세라는 것은 시방 3세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초월돼요. 시간, 공간이 초월되는 시간이 여기 정법, 상법 시대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들어와는 일체 중생과 함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나눈다. 이런 의미죠. 자, 국토지엄정. 자, 그들이 교화하는 국토. 자, 서가에는 사바국토죠. 사바국토는 지혜로 장엄해서 청정하게 되고, 이제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되는 것을 얘기해요. 제 신통, 모든 여러 가지 육신통, 다양한 지혜, 방편의 지혜로서 신통에 힘을 갖추게 되고, 보살, 성문, 대중들이 정법과 상법으로서 항상 보살법을 지령하고, 보살과 성문 대중이 모두 다 정법과 상법으로서, 정법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 경지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 수명은 그 다소 그 부처의 지혜 수명은 다 다르죠. 그것은 모두 다 앞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한 것 같다. 부처의 수명이라든가 부처가 활약하는 시대가 겁이죠. 부처의 활약하는 정법의 수명, 시대의 활약,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앞에서 설한 것 같다. 자, 여기 마지막 구절이 가섭이요. 서감을 붙인 가섭이요. 그대는 이미 이 500자제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 500 아라한이죠, 그죠? 자, 1200이라든가 500 아라한의 이런 아라한의 사람들을 그대는 다 알고 있으니, 또 나머지 모든 성문 대중들도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나머지 성문들 1200 아라한하고 500 아라한 가섭이 그대는 잘 알고 있어. 이게 가섭이 이 사람들에게 수기를 내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재차예요. 자, 그리고 그 많은 대중 가운데 지금 이 법회에 함께하지 못한 대중이 있잖아요. 함께하지 못한 대중. 자, 여기서 500, 1200 대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법회, 이 대성의 정법을 설하는 이 법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대중이 있는데, 그대는 그 대중들에게도 이 수기, 내 대신해서 수기 설법을 잘 설법하도록 하라. 이 선설은요, 수기 설법을 잘 설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수강을 붙이면 가설에게 1200, 500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수기 설법을 부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중은 누구냐 하면요. 방편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성의 법화경을 설법을 하려고 했을 때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참석했다가 우리는 지금 아라한의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했는데 지금 또 무슨 대성의 법문을, 대성의 열반의 법문을 설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기를 인사를 지나고 잘 떠났죠. 5,000명 퇴석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법회는 없어. 그래서 5,000명 퇴석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사람들에게 가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수미술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00 아라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 이 사람들에게도 가섭에게 부족해서 수기설법을 하도록 하라.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 법화경의 이 법문이 열반경에 개설되어 가지고 중국 성불구에서는요 정법안장의 부족한 인연으로서 열반경의 법문을 통해서 오림전이라는 중국 선종사의 책에 정법안장을 부족한 인연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섭이 불시민을 전한 제가 이 이야기가 이 근거가 있습니다. 자, 가섭이 1200, 500, 그리고 5,000명의 부처님이 설법할 때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 사람들, 자, 이 법회에 지금 없는 사람들, 가섭 그대가 그들에게 수기설법을 잘 하도록 비춰갑니다. 이 부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권지품에 보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앞에서 내가 일체의 모든 성문들에게 모두 수기하는 설법을 다 바쳤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수기하는 설법을 했는데 이것을 가섭을 통해서 수기하는 설법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수기하는 설법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뒤에도 이제 보면은 한국학 수기품에 나오면은 아난 나홀라에게 수기하는 것을 직접 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200하고 500 수기하고 5,000명이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수기하는 것은 가섭에게 수기를 부족하는 겁니다. 자, 이 한마디 법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정법을 부족한 인연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종사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평생 선종사 연구도 하고 역사적인 자료 정리도 해봤지만은 열반경의 이 법문이 이 법화경의 이 법문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얼마 전에 내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161쪽에 갑시다. 여기 이제 고백제자 수기품에 가장 유명한 비유 법문이 하나 나와요. 어주의 비유냐. 비유라고 그러죠. 옷 속에다가 5배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법문이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의 원초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에 500 아라하니의 불전에 더 수기이하고 환희 용량이로 적종자기로 도 불전에 두면 내족하고 해가 자체이다. 세존이시오 아등 상작 신영하니 자이 이득 구경 별도로 금내지지라 여무지자다. 소이자하오 아등 응덕 열애지의 이변자의 소지위족이 이때 500 아라한들이 부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수기를 받고 간접적인 수기죠. 이 수기를 받고 난 뒤에 환희심으로 기뻐 뛰어있어 적찰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도달해서 머리 두면 내줍니다.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고 세상에 A를 올리고 그리고 해가 자체 후에 자기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그래서 자책 후에 해과 자책이란 말은요, 그 밑에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들은 스스로 이미 국영열반의 별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않았느냐. 이게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서야 이러한 사실에 우리들이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고 살적 최상의 깨달음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큰소리 쳐왔는데 그것이 오늘에서야 우리들이 진정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열애께서 쓰라는 지혜의 법문을 듣고 곧 우리들은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서 만족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은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적은 열반의 경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이 비유가 화성육패에서 나왔죠. 화성육품에서. 그래서 소성의 열반의 경지를 가지고 진정한 우리는 만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은 임시로 잠깐 쉬어가게 하는 열반이지 구경의 열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은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소성의 열반은 대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라한이 체득한 열반은 대상이 있어요. 열반의 경지가 깨달음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체득했다는 그 열반이 목적을 이룬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대상을 얻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로 항상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법유가 되죠. 이제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자만심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 자신의 자의식에 고치돼 버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소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소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고치돼 있을 뿐이지 진정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대성은 열반이 뭐냐? 대성의 열반은 무효 열반. 이건 무효 열반이에요.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치가 남아있어. 근데 무효 열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가 없어야 돼.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공법공이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공법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응? 공불공의 논리로 지혜 강명을 본분사로 해서 완전히 흔적 자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의 경지냐, 진요이심이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했을 때는 공불공, 아공법공, 자치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치가 흔적이 있으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설상, 명자상, 언어, 이름, 신년,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공불공이니까 이 공에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소멸됐고 불공에서는 뭡니까? 본문사의 방편지혜가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는 흔적이 없는 경지가 대성의 열반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의 차이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비여 유인이 지 친우가 하니 치주이다. 시시 친우가 관사 당행에 이 묵가 고주로 예기 이위거리하니 여지이거라. 이 치와에도 불각지하고 이 유행에도 하고 하니 이 의식으로 번역
구색이니 힘대 강난이라. 강난 이것은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겪다 한데 강난이 그죠? 소유소득의 변이 미족이다. 어우 친우가 해우 견지하고 이작시연하니 돌제 장부로다. 하이 의식에 내지 여신가. 아석 용영 여득 알락 오욕 자자로 어모년 1월에 이 묵가 보주를 개여 어리하니 금고 현재 이어 부질 금고 문해로 이구자 심히 치하다. 여금 가히 차보로 무역 소수하고 방가여의로 구소 핀다나. 유명한 옷 속에다가 묵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만큼 아주 훌륭한 보배를 하나의 친구 옷에다가 넣어주고 친구가 간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비유근무 보배가 불교의 열애장 사상, 진여 일심에 이체 중생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이 비유예요. 자, 161페이지 밑에 다시 내려갈게요. 세존지어, 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집에서 도착해서 친구와 술을 마셔서 취해서 누자게 됩니다. 그때 친한 친구는 관사당행이라 관가에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묵가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이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비싼 보배 구슬이라는 뜻이죠. 비유. 여기서 묵가 보주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줘요. 보배 구슬을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만주라고 부릅니다. 만이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맑게 한다. 흐린 물 속에 나오면은 물을 맑게 하는 그런 이제 신비스러운 불가사의한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구슬이 진여일심을 비유해요. 이제 불심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비싸. 이걸 이제 열애다. 또 법보장. 법보장이란 말에서 이제 열애장, 법보주, 불성, 이런 말이 이제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창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무일물 중에 무시장이다. 그래서 보배 구슬을 이제 비유로 제시합니다. 본래 면목이라든가 불성, 열애장, 모든 정법 안장, 방편의 지혜,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런 비유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 보배 구슬을 그 친구 옷 속에다가 꿰매어 놓고 아직 않게도록 꿰매어 놓고 그 친구는 외출해 떠나갔다. 긴 취약, 그 친구는 술에 취해가서 잠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불각지라 자기 친구가 자기 옷에다가 보배 구슬을 꿰매어 주고 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그는 또 유행,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 유행이라는 것은 이제 부도행을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걸식행이라는 뜻이죠. 도 타고 여러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항상 의식을 이게 옷하고 음식을 구해서 부지런히 힘을, 노력을 하고 의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는 것, 권력이요. 이게 품팔이 하는 거죠. 노동을 하고, 구색은 무엇이냐. 자기가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그 일을 찾아서 노동을 하고 신대 강난 이렇게 어렵게 강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 소유 소득의 변이율이야. 조그마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의식에 충분한 소득을 갖게 되면 그걸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소승열반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또 그 친구를 우연히 또 만나게 되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행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올지 장보다 참 멍청한 친구야, 한심한 친구야 이런 뜻입니다. 예. 돌이라는 것은 현찬한 소리예요, 사실은. 한심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입을 옷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그것을 구해서 이렇게 어렵게 참 살고 있는가. 내지여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대에게 좀 편안하고 오욕자자 그대가 뭐 5가지 욕망을 네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년몰 그때 그대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 묶어보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큰 보배 구슬을 그대의 옷속에 내 묶어두고 두었는데 지금도 그 현재 그것이 지금 있는가? 그대는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부지런히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우문에 근심걱정 속에서 헤매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생활, 의식주의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랬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보배 구슬을 가지고 무역소수하여 이 보배 구슬을 무역하라. 또 물건을 팔고 사고 바꾸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이거 그대가 여의 하고 싶은 대로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궁핍하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잘 살도록 하라. 무소핍다. 여기서 무역소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역소수. 예. 자, 이게 뭡니까? 보배구슬을 갖고서는, 보배구슬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보배구슬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안 되죠. 보배구슬을 무역. 자, 이건 뭡니까? 이거 진여자성이죠. 진여자성을 부족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삶이 되겠어요? 무역. 갖고 있어요. 이건 뭐겠죠? 시절 인연에 필요한 물건. 시절 인연에 필요한 물건, 돈,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요. 이게 뭔가 방편의 방편이지. 이게 바로 무일물 중에 우리가 법보장이라고 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데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 못해. 열애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다 구족하고 있는 줄은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왜 일체 중생이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우리가 경전 공부라든가 재물의 설법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자신이 끊임없이 지혜를 변화시키는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이게 무역이다. 예, 이게 중요한 보배 구슬을 다 가지고 있어. 갖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중국의 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보배를 하나 형하고 동생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보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보존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그 유산을 이제 잘 간직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보배를 손에 다 쥐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누구 훔쳐갈까 싶어서 손에다가 붕대로 갖고 그래서 이제 훔쳐갈까 싶어서 항상 주변을 들고들다 보니까 이게 도둑 맞지 않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이걸 바로 중국의 가나선에서 이런 비유를 해요. 전통 원이 어떤 형식, 보수 이런 정식.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이걸 가지고 무역을 해요. 아버지가 물리는 재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소금을 샀어. 소금을 사갖고 다시 쌀을 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끌림을 갖고 하는 사람들을 상인들을 거느린 부자가 됐어요. 부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나중에 만납니다. 형이 뭐라고 하냐면 동생도 너 아버지가 물려준 보배 어떻게 했느냐? 아, 내가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함부로 팔아가지고 없었다. 막 뭐라 그러죠. 그 형은 뭐냐? 자기 아직까지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뭐냐? 반정신병이야. 자, 이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거죠. 똑같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그 지혜로 시전연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가 본분사의 묘용을 지혜 광명을 펼칠 수 있는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힘을 그것이 자기 본분사지 갖고 있는 게 본분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경전의 법문도 그걸 갖고 있으면 경전의 법문에 속박해요. 부처를 가지고 있다. 부처에 의존하고 있으면 자기가 부처에 속박된 등등밖에 안 돼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라는 대상에 적어도 속박됐다든가 아니면 경전의 한 구절에 속박됐다든가 어느 스님의 한마디에 속박됐다든가 다른 종교는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가 자유, 해탈, 깨달음, 열반 이 본분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으로 공덕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사라고요, 불사. 우리 앞에 불사 나왔죠, 그죠? 불사, 부처의 본분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지혜. 자, 이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서 자비가 이루어지지. 불사는 방편의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불사가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는 힘을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을 해야 하는 힘이 돼. 이 공덕을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공덕을 해야 하는 지혜, 방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아무리 좋은 보배구설을 주더라도 이걸 활용하는 힘, 방편 지혜로서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 보배구설이 쓸모가 없어요. 갖고 있어도 평생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열반의 소승의 열반과 대승의 열반을 갖고 이렇게 비유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다 함께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됐다 봅시다. 불려여시로 이 보살 교화 등으로 발영발 일체지심하고 이심패만 부지불가로 희덕 아라한도나 자이멸도로 자생간난하고 덕소미조 일체의 지원은 유재부시이로다. 금자세조는 가고아등하고 장여시언으로 제비모여등 소득의 비구경입니다. 아구영여등으로 종불성근
이 방편고로 시열반상은 이여이 실등열도로다. 세존이죠. 그러면 내지 실시보살이니 덕수 안옥따라 삼각삼보리기라 이시인연으로 신배하니하고 덕미정이로다. 부처님 역시 이와 같이 보살로서 수행할 때에 우리들 성문들이죠. 우리 성문들을 전부 다 교화하고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화를 했지만 우리들은 꼭 그 부처님의 법문 또 자신이 지혜로운 마음을 발휘하는 것을 자주 항상 패만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패망에서 부지불각이 되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 보살을 뭐라 그랬죠? 보살을 유정이라고 했지? 보살, 강유정이라고. 깨닫기도 하고 중생기도 하고. 이 보살도의 법문을 아무리 설해서 법문을 잘 들을 적에는 깨달아. 그래서 안욕따라를 이루죠. 또 자의식에 빠지면 또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상실해서 자의식에 빠지실 때는 뭡니까? 부지불각이에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고 중생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각 유정의 보살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항상 어떻게 되겠어? 잘 보리심, 발심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살로서 수행했을 적에 항상 지혜의 마음을 발휘하고 이 발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법문을 듣고도 항상 우리를 잊어버리고 부지불각 중생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중생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조금 아라한도의 깨달음을 체득했고 나서는 스스로 나는 열반의 경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생간난이라 자기의 살림살이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살림살이는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열반의 경계를 이루고도 그걸 갖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앞에 비유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게 중생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자만심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을 만들며 사는 걸 간난이라고 해요. 자생간난.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치는 그 자체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이게 정상만, 아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이룬 그 교만심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사는 모습이 되고 그 조그마한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큰 열반의 경지 큰 것을 이룬 것처럼 만족하게 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문영각의 살림살이다. 앞에는 중생의 살림살이, 뒤에는 성문영각의 살림살이죠. 그 밑에 일체 지원 유제 부실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줄 거는. 그렇지만은 일체 중생이나 성문영각이 모두 다 일체의 모든 부처의 지혜와 원력은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죠? 불성이. 자, 그래서 불법은 아무리 중생이 되고 성문영각이 되고 교만심에 타락됐다고 어렵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진여 본성은 항상 재물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어요. 진여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이게 뭐냐? 열애의 지혜 강령, 재물의 보는 이 두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애의 지혜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고 생사윤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생사윤회의 삶에서 곧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두 가지라. 일체 중생이 다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지만은
원력을 다시 세우고 발심을 다시 하면은 자기의 진여의 지혜로 열의 지혜 광명하고 재물의 본원력으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게 불성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수기하는 인연이 이것 때문에 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가 되고 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평등의 종교를 불교에서 제시하고 이 진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죠? 재불이죠. 그래서 재불열에는 이 진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요. 진여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 광명을 부족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이 진여의 지혜를 깨닫도록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이. 이거 일체 지원은 유재불신이라. 이 구절은 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불러가고 열반경에서 이를 말을 해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 말 안 해요. 이게 바로 열반경과 법화경의 연결인데 이 문제점을 열반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의 연결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갖고 만족을 하면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 어? 지금 세종께서 가고 우리들을 깨닫도록 이렇게 이와 같은 설법을 해주시니 모든 비구들은 그대들은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비구경의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구경의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나는 그대들이 모두 다가 조그마한 부처의 선건의 인연을 심을 수 있도록 방편의 법문으로서 열반상을 제시해서 설법한 것인데 그대들은 그것을 가지고 진실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방편으로 열반상을 제시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죠. 임시방편이죠. 근데 소승이 방편으로 제시한 열반을 우리는 그것을 갖고 열반의 경지를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이가 있다. 경전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성의 수행자들이 정법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자, 대성에서 방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요. 방편은 뭐가 연기되느냐? 진실과 연결. 방편과 진실은 구리로 이루어집니다. 방편을 실행하는 것도 본심이고 진실도 본심입니다. 그래서 방편은 진실을 이루게 하는 힘이지 방편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방편으로 열반의 말을 했는데 방편으로 만든 열반을 갖고 실제로 얻은 것을 열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실론에서 뭡니까? 시각 방편은 발심하게 하는 법문이에요. 발심하면은 진실, 뭔가를 깨달아요. 초발심이 초발. 이 불법 수행은 모든 것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 전부 다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편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법문이나 선생들의 법문을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 수행과 진실 깨달음은 불의로 작용해요. 어떤 불의냐? 진여일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의로 작용해요. 그래서 불교는 불의 법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방편 수행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법학이에요. 그래서 5종 방편 수행 뒤에 가면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수지, 독송 이 방편 수행을 통해서만이 재불 열의 경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일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면은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 수지 독성할 때 열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 열애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편과 진실이 불의의 작용으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열반의 실상을 제시한 것인데 그대들은 그것을 열반이라는 방편의 말을 가지고 대상 경계로서 열반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진실로 이것이 바로 보살이 세상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수기를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불도입니다. 불도. 도를 체득한 거예요. 도를 체득해서 부처가 되는 수기 법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법문은 대성경전에서만 이야기하지 소성경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상경등정각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재물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의 수기, 부처의 수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크게 환희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 환희심,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미정유는 대환희 등 미종유는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뭡니까? 이체 중생이 모두 다 열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이 법문이 화엄경에 나오죠, 그죠? 화엄경에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의 지혜 방명을 다 부족하고 있는가? 참 신기하다. 이게 바로 진여열애장 사상의 대성불교의 근본. 그러면 재불의 본원은 뭡니까? 바로 일체 중생이 모두 다가 생사윤회를 싫어하고 진여의 편안한 열반의 낙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행을 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귀명이라고 그러죠. 이 귀명의 재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힘이다.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진여를 불성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핵심 본문으로 정립됩니다. 자, 163쪽 봅시다. 이때 아약 교진여 등 요 중생이 차익고져 있을 경하니 아등문 무상 아는 수기성하고 환희 미정이요 무량지구하고 검어 세존전에 자해 제과구하고 무량 불보에 덕소 열반문하니 여무지 우인이 변자 이위족이야. 이때 이제 아약 교진여 등이 앞에서 설한 이 법문의 뜻을 거듭 자세하게 개송으로서 밝히었습니다. 우리들 성문들은 무상 아는 최상의 아는 열반입니다. 이 아는 열반이죠. 세상에 아는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라는 수기의 그 법문 소리를 듣고 이런 뜻입니다. 환희해서 미정육,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의 법락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무량의 지혜의 부처, 무량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님께 애를 올립니다. 지금 세존전에서 스스로 우리들이 지난번에 모든 잘못된 허물과 과오 자신들의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고 큰 소리 친 것, 이런 것이 허물과 자책이죠. 무량 부처님의 그 보배, 무량의 부처의 지혜 보배. 그래서 이제 조건 적게 열반의 분, 적게나마 열반의 그 본분을 체득했다. 열반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이 부족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고, 이게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열반의 지혜를 부족한 하나의 묘용을 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이 편안함을 이뤘다 하는 것은 열반의 분이라고 합니다. 한때라도. 이것이 이제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한 경지의 깨달음의 이하를 이룬 그런 체험을 여기다 분이라고 해요. 마치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비어 빈궁이니 왕지 친우가 하니 기가 신대부로 웃을 제 효선이라. 이 묵가 보주로 참 내리하고 무여의 사거에 시와 불각지하니 신이기로 유행에 타고 가고 구의식 자제로 자생 신간나 위소 변위족하고 뱅 불고 호자하니 불강 내 의의에 유묵가 보직하고 여주지 친우로 후견 차 비린하니 오절 책지야 시소 배주하니 비닌견 차주로 이심대 환희하고 부유제 제물로 오욕이 자자하다. 요걸 이제 옷 속에다가 묵과 보배의 구슬을 묶어둔 비유를 계속 놓을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집에는 너무나 큰 부잣집이다. 그것을 구슬 제휴라. 모든 효선이라고 하는 말이죠. 제효선. 이 효선이라는 것은 아주 진귀한 음식, 이런 효선이라고 합니다. 진수성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을 다 두루두루 다 설비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가 묵가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 거지 친구의 옷에 내 옷 속에다가 묶어두었다.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는 떠나갔는데 관청에 이기서 떠나갔죠. 그래서 잠에 잠자고 있던 그 친구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옛날처럼 거지 행각으로 유행하면서 여기저기 뜨거리 생활을 했다. 옷과 음식을 구하고자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자생 신강난이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이렇게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렇게 다 겪고 살고 있었다. 이 자생이란 말은 이제 경제 생활에 스스로 자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자생력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조그마한 그 물건을 얻거나 의복이라든가 음식을 얻게 되면 그것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거지 행각을 하고 있고, 물은 호자라 다른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고 꿈도 꾸지 않았다. 이 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지가 당장 해결해야 될 말이 해결해야 될 것은 못하고 먹을 것밖에 없잖아요. 호는 무엇이냐? 좋은 삶을 사는 여유 있고 분기 영화를 노리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소승의 열반에 급급한 사람은 대승의 열반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죠. 불가능히 자기 옷 속에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훌륭한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지는 못하고, 이거 뭡니까? 이체 중생의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배를 준 구슬이, 보배 구슬을 준 친구가 후대 한참 이후에 그 가난한 친구를 이렇게 만나보고 나서는 한심한 친구다. 그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그 친구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묶어둔 보배 구슬을 제시해 보여주었다. 이게 뭡니까? 세존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다 계시한 법문하고 같죠. 그 가난한 사람은 이 보배 구슬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환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면은 연선, 승 같은. 그래서 부유하게 모든 재물을 갖게 되고 오욕자자라.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5가지 욕망이라든가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유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걸 이제 비유 부분을 계속 정리합니다. 자, 아등여결시로 세존의 장야에 상민경도하고 영재무상문하니 아등 무지고로 불가기자지 부지나 덕소 열반분에 자족불구여다. 자, 우리들 성문이자 우리들 저기 성문들도 역시 이와 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종께서는 그 무지무명의 그 어두운 밤에 항상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정법으로서 잘 교화해 주시는데 교화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상 최상 안욕따라 삼락삼보지의 원력을 재물의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법해 주고 교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혜가 없었어. 무지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불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무지하게 중생으로 조그마한 열반의 경지의 본분, 열반을 이룬 그 능력, 그것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불력우라 다른 것을 대승의 열반을 구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불우역 하는 것은요, 다른 대승의 위대한 열반의 경지를 구보하려고 이런 원력의 마음을 전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기가 지금 소승의 열반의 그 본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발심을, 여기 향상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이 향상심. 이게 우리가 만족하면은요, 향상이 없어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향상 일규라고 해요. 향상 일규. 우리 종용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구멍이라 구멍. 구멍은 무엇이냐? 함정입니다. 함정. 향상은 깨달음을 이룬 것인데 이게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깨달음에 안주해버린다면 깨달음의 함정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법신의 선택이에요. 법신의 선택. 다른 말 한다면 이게 정상만이라고 했죠. 그죠? 알아낼 경 정상만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바로 종사병, 선에서는 종사병. 나는 선지식이다 하는 것이 종사병입니다. 종사병. 자, 이게 향상과 향화가 분리로 이루어져야 돼요. 진여일심으로서 분리의 지혜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상만 있고 향화 없어. 이거 뭐냐? 이걸 지혜에 만족해버려요. 자기의 그 정상만에 만족하면은 향화심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향상은 지혜를 이루는 힘이지만은 자비로서 본분사의 노용을 실행했을 때 자치나 흔적이 없이 공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족하니까 자비가 없는. 그래서 이걸 소성의 깨달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공태단 볼게요. 금불가 고화하고 언비실멸도니 덕불무상해고 이내이진멸이라. 악음종 불문에 수기장음사하고 그 전차 수결하니 신심변하니. 이제 부처님께서
자, 우리들 성문들을 깨우치고 자각하게 하고. 자, 어떻게? 그것은 참된 그대들이 이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소승의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무상, 최상 무상의 지혜를 체득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반의 경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지혜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상의 지혜. 우리가 무상의 지혜라는 말로 최상의 깨달음, 무상의 지혜 이런 말을 쓰는데 무상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 방편의 지혜를 자취나 흔적이 없이 방편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했을 때 무상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최상위 진여의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했을 때 무상의 지혜가 되지. 무상의 지혜, 최상의 지혜,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돼요. 은설상 어느 방편에 어느도 없어져야 되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지혜라고 하지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이나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본분사의로 본분사의 묘용으로 지혜 방명으로 자취나 흔적 없이 전부 다 소화시켜버려. 공덕으로 소화가 되어버려. 그래 이제 몰종적, 자취나 흔적이 없다. 이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반이다. 열반의 경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열반의 경지가 완전히 열반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서 시전이전에 자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때에 진정한 열반이 되는 거죠. 사실.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방편의 말은 있지만은 열반이 실체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열반이 어떤 실체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깨달음의 세계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 이런 말 많이 써요. 깨달음의 자리, 그 본분의 자리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착각하고 그래서 자취나 흔적이 없어. 이것을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회로 지혜 방명으로 완전히 공격행으로 이루어질 때 흔적 없어야 돼.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게 은설상도 없고 명자상도 없고 신전상도 없어요. 그리고 기실론 공부할 때는 자기가 되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언어,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다 소멸돼요. 무시무사의 경지가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반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전부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열반이 무엇인가 이걸 사유해요. 자, 여기 소승의 열반, 대성의 열반. 진정한 열반, 무상해로서 이루어진 진정한 열반은 어떤 열반이, 어떤 경지가 되야 됩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죠. 자, 우리들이 지금 성문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차례차례로 수기 법문도 받고 제불에 깨달음의 지혜로 32상을 장엄하는 일. 이게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32상으로 장엄하는데 지혜로 장엄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장엄을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사, 장엄사, 불사 전부 다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격행으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장엄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또 수기를 받고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 전차수기라는 것은요. 점차적으로 차례차례로 수기를 결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기를 점차적으로 결정적인 수기를 받고 신심으로 배운 환희 우리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환희심으로 법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신심은 몸과 마음이 불입니다. 신심 이려라. 신심 이려라.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차별상의 뜻이죠. 그래서 신심 이려로 환희심으로 법히 선열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됐다. 이런 이제. 자, 요걸 이제 500제자 수리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무학이 한 품 한 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